이자만 바라보지 않고 사인이 맞지 않으면 오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단 하나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눈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셨을 때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있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40년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잘못한 경우도 있죠. 죄를 지은 경우도 있지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도 가지게 되었고 그의 40년의 왕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이 좋지를 않았죠. 그의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끝에 가서는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 후궁들을 두게 되고 그 후궁들을 두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의 왕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 후궁들을 두었고 또 많은 첩들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후궁도 되고 솔로몬의 첩도 됐는데 그들이 후궁으로 오면서 첩으로 오면서 함께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후궁들을 더 사랑하고 왕비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성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님 제 말 들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틀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안 나는 게 기적입니다. 날 때도 있죠. 저도 우리 앞사람한테 맨날 사고 난다고 뭐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차를 갖다가 푹 긁었어요. 어느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사모님이 그러셨죠? 그랬는데 우리 앞사람이 당당하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더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솔로몬의 말년에는 왕비들과 후궁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어놓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거기 가서 함께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죠. 솔로몬의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셔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남쪽 유다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했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나누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나를 좋다고 하고 지금은 나를 왕으로 세웠고 지금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지금은 나를 존경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3번 남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새해 첫날, 그리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연종에, 연말에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창고에 들여놓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비록 달라졌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래하고 교류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하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들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권위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무슨 권리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있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서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결국엔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죽이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 한마디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신했던 거예요.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자기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행동으로 살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도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게 되고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내 삶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옆에 사람에게 둘씩 짝 짚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이 혹시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까? 시작.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루를 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일주일을 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1년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셨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야 예수님 발 뒤꿈치를 따라갈까 말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면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는 왕에서 쫓겨날 것이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대신할 만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와 맨 위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와 북이스라엘의 맨 아래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두 곳에다가 성소를 차렸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성소를 북쪽과 남쪽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내려가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까지 드렸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가까운 데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북쪽에 단이 가까운 사람은 단으로 가고 남쪽에 베델이 가까운 사람은 베델로 가고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섬기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겼어요. 결국에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만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오늘 읽은 말씀 31절 말씀이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거예요. 좀 더 세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13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한 장 더 넘기면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거기 보면은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똑같이 나오는데 보통 백성을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하고 싶은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제사장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손으로예요. 그 손으로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손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든지 내가 제사장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무슨 뜻이냐면 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뇌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돈을 받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너는 오늘부터 제사장, 오늘부터 단이든지 베델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부터 담당을 하라고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이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목사입니다. 묻지 마세요. 권사라고 다 권사가 아닙니다. 권사다운 권사가 진짜 권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눈 똑바로 쳐다보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있어요. 또 한 종류의 목회자는 어떤 종류의 목회자가 있냐면 사람이 세운 목회자가 있어요. 또 한 종류의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목회자가 된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해서 사람을 통해서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과정을 전도사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러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제도를 따라서 세워놓은 절차를 따라서도 목사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장로도 진짜 권사도 진짜 집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돈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웠던 일들을 합니다. 제사의 장소를 바꾸고 제사의 방법을 바꾸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바꾸고 제사장을 세우는 사람을 바꾸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스스로 실행에 옮겼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0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제사 드리는 장소를 바꾸고 제사 드리는 대상을 바꾸고 제사장을 세우는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정한 절기가 있는데 6월절도 그리고 매추절도 그리고 수장절도 있는데 특별히 절기를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8월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뭐냐 하면 1년의 맨 마지막에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거두어 수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죠. 근데 그 수장절의 날짜가 언제였느냐면 매년 7째 달 15째 날입니다. 7월 15일. 근데 그걸 날짜를 8월 15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바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분명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12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따라합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가? 여로보암. 누가? 여로보암. 누가? 여로보암. 누가? 내가.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겼어.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섬겨야 하는 대로 섬겨야 되는 분입니다. 섬기라 하신 대로 섬겨야 되는 분입니다. 네, 우리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악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3장 말씀에서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바꾸고 싶은 것, 바꿀 수 있는 것 다 바꿨어요. 장소도 바꾸고 대상도 바꾸고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바꾸고 절기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럭저럭 괜찮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로보암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만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면서 괜찮게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섬겨야 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텔레비전 보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죠? 중국어 안 나와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섬깁시다. 하나님을 바로 섬깁시다.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야 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지키라 하신 나를 지키고 드리라 하신 물질을 드리고 행하라 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섬기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전부터 강조를 했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해야만 된다. 11조 해야만 된다. 주일을 지켜야만 된다. 그게 사람이 노력하고 행위에 힘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로보암은 결국에는 그 온 집안이 다 멸망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계획 그리고 자기가 실행에 옮긴 그 결과가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받는 온 집안이 그렇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당신이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